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을 이어가는 또 다른 온전한 교회를 향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에 담겨진 통렬한 회개의 역사가 또 회개 이후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길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함의 첫걸음은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신앙함의 첫걸음은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어느 구간을 읽고 있냐면 시편을 읽고 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고 욥기 1장에서 42장의 구간 중에 욥기 1장과 욥기 42장을 빼놓고 나머지의 구간은 거의 욥의 세 친구와 욥의 후배 한 사람과 쟁론하는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겠다고 스스로 찾아와서 처음에는 욥을 좀 잠깐 위로하는 듯 싶다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너무 잘 안다는 이유로 욥을 후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까닭없이 너에게 고난을 주겠느냐? 인과응보에 문제가 너한테 있지 않느냐? 어떻게 불을 떼지 않고 연통에 연기가 나겠느냐?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니니? 이렇게 이제 후들겨 패기 시작하죠. 또는 권선징악의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멸하시니 네가 혹시 악인은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하니 욥이 죽을 맛이죠. 그래서 욥이 깨지고 상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그의 믿음이 흔들흔들 거릴 정도로 고난을 당한 이야기로 욥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욥기 말림에 가니 이 세 친구의 후배 중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참다 못 참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꾸중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교육과 교훈을 목적으로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겁나게 잘난 척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쓰느라 욥기가 42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 얘기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에 관한 얘기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디에도 평강이 없고 어디에도 행복이 없고 전부 다 불행합니다. 새 친구는 말을 하면 욥이 꼬리를 내리고 회개할 것 같은데 욥이 말하기를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생각하고 슬퍼하니 약이 오르지요. 새 친구도 행복하지 않고요. 욥은 욥대로 비참하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엘리후는 엘리후대로 열이 받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과 함께 할렐루야 함께 챔버와 함께 예배 찬양도와 함께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님을 소재로 성경을 소재로 예배를 소재로 말하고 소통하는데 누구도 행복하지 않는 불행한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욥기라는 책에 나오게 됩니다. 이 혼란의 비극에는요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추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모든 것에 관해 답하고 싶어 했던 인간의 궁극적인 교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질문에 관하여 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 관하여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내 길에 관해 이렇게 해도 된다는 확신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서 욥기에 있는 인간들은 입을 다물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맹렬하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누구에게도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욥기 38장 1절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에 대답해야 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한번 입을 열어서 말해봐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너는 과연 알고 있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네가 가연 안다면 한번 말해보거라.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입을 여시는데 숨도 안 쉬고
욥기 38장을 보시면 숨도 안 쉬고 거침없이 하나님이 욥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에게 이야기합니다. 참 잘난 척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고 판단도 많이 하고 분석도 많이 하고 주장도 많이 내세운다마는 그럼 너희들이 알면 어디까지 아는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알길래, 도대체 얼마나 완벽하게 깨달았기에 어쩌면 그렇게 너희들끼리 나에 관하여 말을 많이 하니.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보마.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밤과 어둠을 나눌 때, 땅과 바다를 나눌 때 너희들은 어디 있었냐? 내가 땅을 어떤 주춧돌 위에 세웠는지 너희들은 아느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의 삶의 주권과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고대 사회는 지구가 네모 반듯한 바둑판처럼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배를 끌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 멀리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멀리 가면 벼랑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지동설을 깨닫고 나니까 지구가 둥그렇게 돼 있고 안 보이는 건 벼랑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둥그러서 안 보이는 거야. 이걸 깨닫게 됐죠. 그거 아는데도 얼마 안 됐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고대 사회의 시민들이 이 본문을 선물로 받고 읽으면서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을 것 같습니까? 바다는 큰 샘이잖아요. 바다 안에 들어가서 누가 걸어 다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걸어 다니지만. 그리고 바다 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재밌는 본문이에요. 욥기는 시기로 따지면 창세기가 기록될 때 기록된 가장 오래된 성경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 오래된 성경에 세상에 믿지 않는 우리 벗들이 말하기를 신화와 같은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말하는데, 욥기 38장 16절 말씀은 놀라운 얘기를 말합니다. 내가 바다를 만들고 내가 바다 중심 안에 또 뭘 더 만들었다고요? 샘을 만들었는데 너 그 샘을 본 적이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현대 해양과학 발전으로 실제로 바다 깊은 곳에 심해에 열수구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하이드로서멀 벤트, 이 벤트가 덕트, 이 파이프라는 뜻이잖아요. 하이드로서멀 벤트, 열수구 보여드릴까요?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면 저렇게 벤트로 구멍이 난 파이프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저 안에서 엄청난 고열의 해수가 쏟구져 나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다 보니까 바닷물하고 저 물하고 컬러가 달라져요. 뿌연하게 연기가 나듯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게 물속에 있는 건지 지구상의 육지에서 보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명백하게 마치 연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뭐가 솟구쳐 올라오죠. 근데 저기는 어디냐면 바닷속 깊숙한 곳이에요. 하이드로벤트, 이 하이드로서멀 벤트, 저 안에 뜨거운 열이 올라오는 벤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수구가 올라오는 말미암아 해류가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온도차에 의해서 그 바닷물이 위에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밑에도 흘러가는데, 이 열수구에서 올라오는 이 온도차에 의해서 해류가 움직이고요. 그리고 저 안에 미네랄 각종 많은 광분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해양 생태계가 저 열수구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가서 보시면 해양 생태계에 많은 생물들이 저기 모여서 살아요. 저기 모여서 사니까 또 생물을 먹을 수 있는 큰 생물이 모여들면서 바다가 얼마나 풍요롭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욥에게 너는 내가 만든 이 창조된 우주를, 이 창조된 너희가 경험하는 이 우주를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샘 중에 샘이 있다는 사실을, 큰 바다 안에 또 샘이 있다는 사실을 너는 과연 아느냐? 여러분, 이 본문을
수없는 세월 많은 독자들이 읽었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말을 누가 알아들었겠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루터의 시절 16세기 17세기 이 말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겠죠. 현대사에 와서 겨우겨우 알려진 말씀, 욥기 38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많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웁니다. 너희들의 삶의 주권을 내게로 옮기거라. 겸손히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살거라. 그래야 욥아 너도 행복하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새 친구야, 너희들도 말하기보다는 너희들의 삶의 주권을 내게 옮기면 너희들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욥에게 따지고 들지 않아도, 욥하고 박터지게 안 싸워도 네 마음이 편할 거다. 엘리후야, 너는 후배인데 왜 너까지 끼냐? 왜 너까지 나서서 잘난 척을 하냐?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랬니? 네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욥기 38장 말씀은 이 욥기라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엄청난 난맥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시원하게 솔루션,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누구에게 옮기라? 여호와 하나님께 옮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견인을 배제한 성도와 교회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들 뿐입니다. 밥을 해도, 주차관리를 해도, 설교를 하고 대표기도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견인을 내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채로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불행할 뿐이에요. 헛되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엘리후와 욥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관하의 얘기를 하라 그 많은 세월을 싸우면서 서로 불행하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똑같은 현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목사와 성도는, 교회는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이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견인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하고 결판을 지을 때가 되면 천지 만물의 모두가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 목소리만 청종할 수 있는 담력이 목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들에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그런 담력과 굳센 믿음이 있어야 하지는 않을까요? 언제 우리에게 경외감이 생깁니까? 언제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깁니까? 언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몸소 경험했을 때, 저절로 경외감이 생기고 저절로 두려워지고 저절로 믿음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았을 때.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주요 중직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지 못하면 점점점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기게 됩니다. 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목회자와 이 땅의 성도들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회개해야 될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욥기 42장까지의 전체 메시지는 그래서 그렇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네 범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겸손과 순종으로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사모하며,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곁에 두고 봉사하고 섬기고 동행하는 그 모든 자리를 사모하여 무릎 조아릴 때마다 주여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를 견인해 주옵시고 내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한문이잖아요.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열어서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감춰진 것, 알 수 없는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어야 볼 수 있어요. 열어서 보여주어야 깨달을 수 있어요. 열어서 보여주어야 길다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욥기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이제 제가 아옵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했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38장에 하나님의 그 많은 질문을 듣고 욥은 그제서야 생각하는 거예요. 질문한 놈들도 엄한 놈들이지만 그 질문에 자기 나름대로 합리와 논리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 얘기를 하고 말씀 얘기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막 답변을 말한다고 했던 그 많은 말들이 욥이 말하는 거예요. 의미 있더라 없더라. 알고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들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답변을 했는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부질없는 그 모든 말들을 내가 교만으로 답변을 했더라는 거예요. 친구들 얘기는 말아놨지만 이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도 결국 엘리후도 결국 깨닫지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려도 어려운 일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말하고 주장하고 우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은 그의 삶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를 완벽하게 바꿉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장이 뭐예요? 계시하여 주옵소서. 열어서 보여 주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온전한 교회 3단계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통렬한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욥이 42장의 구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더 깊이 만났을 때 욥에게 탁 닥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부복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티끌과 재 가운데서 주여 내가 회개하나이다. 알 수 없는 말들을 짓거리고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주장하고 그러느라 새 친구하고 싸우고 후배하고 박터지게 갈등했던 내 모습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면 더 좋을 것을 내가 나서서 내 스스로 답변하고 내 스스로 수습하고 내 스스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주 앞에 회개하나이다. 신자는 하나님을 앞서거나 하나님 앞에 귀를 닫고 싶어하는 우리의 심령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을 귀로만 듣다가 욥의 표현대로 말하면 귀로만 듣다가 드디어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울면서 설교하고 있는데 지난 14년 어떤 목사보다도 섬세하고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여러분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여러분 마음이 노엽지 않을까 신경을 쓰다 보니 제대로 못 가르치고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하고 점점점 신앙이 약화되어지고 가벼운 신앙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도록 신자를 가르치진 않았는지 되게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저로 나름대로는 제가 여러분 많이 사랑해요. 근데 그게 잘한 일일까? 엄중하게 해줄 얘기를 해주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해주고 당신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된다. 당신 태도를 바꿔야 된다. 당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 되어야 당신의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삶을 마치지 않겠냐. 이 말 한마디를 못 해주는 제 모습이 바쁘게 사시다 오셨잖아요. 분주한 일상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 드렸다고 해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 오면 봉사해야 되고 헌금 드려야 되고 주일날인데도 옷 챙겨 입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수월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믿음의 분량은 다르겠지만 저도 진짜 목사 되고 싶어서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진짜 신자 되고 싶어서 노력해야 하잖아요. 욥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욥의 세 친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후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난리도 아니었겠죠. 근데 모여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고난당한 형제를 더 힘들게 해서 그 사람은 죽고 싶고 선배들이 싸우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드니까 후배가 들이받고 여러분 행복해 보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신자,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잃어버린 교회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생명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권을 옮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사랑은 언제나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게 될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모든 일들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옛날 고대사회의 거울은 놋을 망치로 때려서 거울을 만들다 보니까 울퉁불퉁하죠. 보긴 하는데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삐뚤어지게 하고 보는 걸 삐뚤어지게 보고 느끼는 걸 삐뚤어지게 느끼고 완벽하게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비유로 든 거예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해서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말하고 듣고 행동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욥기와 연결시키면 내가 이전에는 듣기만 한 것들을 가지고 말을 했지만 이제 주님을 얼굴로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옛날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무지몽매하고 그렇게 교만했던 이유는 하나님 제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는요 내가 보는 게 거울과 같아서 삐뚤어지게 보고 불상사납게 깨닫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했지만 이제 여호와를 직접 배우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믿음으로 섰사오니 주여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깨달을 수 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보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보고 그 사랑으로 성도를 보고 그 사랑으로 목사를 보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눈으로 봐야 그분을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에너지로 배우자를 보고 자식을 보고 성도를 보고 목사를 보고 세상을 파야 그때부터 신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십시오. 오늘 이후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따라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